참빛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림을 조금 높여주시면 목사님이 너무 엄청난 소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뒷감당하기가 지금 한국의 영성을 대표하고 뭐 그런 말씀은 이건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첫걸음을 디딘 게 5년 전인 것 같아요. 정말 우연하게 우리 스승 되시는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냥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아프셔서 못 오니까 대신 가서 좀 땜질이나 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고 타고 왔는데 거기서 우리 목사님을 그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 해병대 이 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진 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에 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저기 그 흑인 교회 거기서 거기 첫 봉회를 했어요. 거기서 봉회하고 거기서 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미국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 근데 시간 전에 막 들어와서 빨리 끝내라고 막 그래갖고 저는 뭐 처음이라 못하는데 막 그래서 어떻게 부흥회를 했는지 뭐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여튼 그 모습 속에 또 일을 하셨어. 예, 저는 왜냐하면 그 열매가 이 교회잖아요. 지금 몇 년 뒤에는 이렇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부흥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죠. 예,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어떤 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뉴욕을 또 미국을 뭐 사실은 그 말이 너무나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 서부 쪽에 좀 보내주세요. 거기가 좀 근데 하나님이 계속 동부로 보내고 여기라 그래갖고 지금 이쪽 라인을 뭔가 지금 영적인 무슨 라인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막 거세게 밀어붙였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못 갔던 어제는 메릴랜드 워싱턴 거기도 가니까 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막 애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다 몸이 힘이 약해가지고 세상 교회한테 눌려서 싸우느라고 지쳐서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이틀 동안 4번 집회를 하면서 막 같이 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워싱턴하고 메릴랜드하고 1시간 거리인데 그 라인을 묶어서 연합으로 3박 4일 수련회를 하자고 해서 또 그렇게 또 계획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자꾸 되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 가운데 참 이 동부 지역에 센터에 이 교회가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센터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마음이 안 되면 그 일을 감당 못하니까 이렇게 주님이 부족하지만 오늘 어느 부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느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강하게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는 꼭 집회를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꼭 해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유 주님 꼭이라는 건 얼마나 이게 어려운 말인지 알죠. 그렇지만 주님이 일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이 참빛 예수예요. 빛 예수. 빛 예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낼 때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을 찾으면 마귀가 안 나가. 저는 요즘에 사역 가운데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사역은 예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것만이 유일한 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예수 이름을 안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냥 다가가서 주님 해도 이제 나가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의 어떤 테크닉으로 마귀가 떠는 게 아니라 빛으로 떠는 거야. 어두움은 빛이 들어가면요 덜덜덜덜해. 깜깜한 밤에 우리가 촛불 하나 들고 들어가도 어때요? 어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러가잖아요. 뭐 밖에서 서서 어둠아 물러가 지어다 물러가 지어다 한다고 어둠이 물러가? 빛 하나 들고 가면 되지. 빛 하나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 부분에 어둠이 무너져. 그러니까 빛을 2개 들면 더 물러가. 확 밟아놓으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예수.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고 빛이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은 빛이에요. 어둠을 상대하는 빛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에 나타나고 감정에 나타나고 의지에 나타납니다. 그동안 어둠의 영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늘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해. 부정적으로 해. 감정은 늘 슬퍼, 우울해. 또 결단은 못해. 두려워서 못 나가. 근데요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우선 생각이 밝아집니다.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어. 감정이 되게 좋아집니다. 미워하는 사람 자꾸 미운 사람만 왜 바라봐요? 좋은 사람 바라봐야지. 예? 사람이 좋은 사람 보고 좋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은요 모든 걸 나쁘게 보는 거예요. 밥을 차렸는데 오늘 왜 이 반찬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고 먹는 사람은 그 밥이 내 속에 들어가면 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좋은 반찬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나쁜 것이 꽉인데 좋은 거 하나 있어. 그럼 그것만 바라보고 수고했어. 그리고 먹어요. 젓갈질이 안 가는 거 보면 앞에 사람들 다 눈치가 있어가지고 앞만 차려도 젓갈이 안 가면 그 다음에는 이건 싫어하나 보다 하고서 많이 가는 걸 해주게 돼 있어. 그거를 상을 뒤로 엎으면 어떻게 돼요? 예? 어두움이 어떻게 돼?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확 분산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는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어디에 제일 나타나냐면 얼굴에 나타나 있어. 제가 부흥회하는 거니까 지금 그냥 거룩한 예배라면 제가 이렇게 아랫단에서 안 하는데 어차피 제가 부흥회를 시작한 거니까 어둠의 영들을 이렇게 주님이 보여줘. 그게 문제라. 그럼 본인 생각해도 나갔다. 맞아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이 스스로도 어두움을 느끼면 그게 어둠의 영이 지금 있는 거라니까. 두려움의 영이 있든지 미움의 영이 있든지 시기의 영이 있든지 질투의 영이 있든지 막 그런 영들이 들어오면요 벌써 이렇게 내 얼굴에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하면 찬양 은혜스럽게 들으면 되는데 어떻게 봐? 에휴 뭐 참. 벌써 저는 들어오니까 임재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이럴 수 있다고요. 그거는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내 문제라고. 예? 이 세상이가 아주 그냥 뒤집었으면 좋겠어. 그거는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속이 상한다는 거야. 내가 속상하니까. 제가 뉴욕에 가니까 어떤 분 그래요. 저는요 예수님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세요? 그럼요. 왜 기다리세요? 나 혼자 사는 게 억울해요.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퍼서 어차피 혼자 죽기는 싫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다 같이 그냥 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 속에 있는 어두움이 참 깊구나. 이 좋은 세상을 말이야. 어떻게 좋으세요? 좋으세요? 좋은 분은 몇 분밖에 없어. 그분은 힘들지요.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보는 것이 이게 영적인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세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가지고요 이제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저는 제 인생에 40살 때 아주 어둠의 영이 덮쳤어요. 어둠의 영이 그렇게 덮칠 수가 없어. 물질의 어려움이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사람이 떠나니까 그냥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를 개척을 5개를 했는데 이제 5번째 교회에서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신도시의 개척에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말하기를 성공하려면 먼저 들어가야 돼. 먼저 자리를 잡아야 성공한. 그러니까 나는 성공하고 싶으니까 목회하려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성공하려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요 무리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아니 도시가 지금 사람들이 완성이 됐어요. 건물이 96년도 제가 95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전봇대만 박아놓고요 길 닦아놓고 풀들이 많은데 나는 무슨 의식에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 빨리 들어가서 자리 잡아야지. 그래서 그 신도시가 그 시와 신도시가 그렇게 큰데요 2번째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 정신 빠진 사람 카센터. 그 사람도 뭔가 독점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니 카센터가 차가 있는 동네에 해야 일이 되지 아주 뚝 떨어진 곳에 가서 해놓고 일이 되겠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망했어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망해서 나갔어. 근데 저는 목회에 대한 성공을 꿈꿨기 때문에 그 말 듣고서 들어갔어요. 지어놓고 나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거리가 먼 곳을 가니까 한두 번은 인사치레 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빠요, 멀어요, 막 이유가 많아. 그러니까 매주마다 속이 상하죠. 결국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돈은 문제돼, 사람 문제돼. 그러니까 또 집안에 뭐가 돼요? 돈이 있고 뭐가 되면 집안에 싸움이 없는데 요 2가지 요런 문제 생기면요 안 싸우던 집도 싸웁니다. 티각티각 네 탓이요 내 탓이요. 사실 네 탓 내 탓도 사실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주께서 정신 차리라고 제 영을 바꾸려고 이렇게 아마 아주 작심하고 하신 것 같아. 작심하고 저대로 살다가는 아예 어두움에 아주 너만 어두우면 괜찮은데 어둠을 끌고 다닐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애들을 끌고 다니길 잘하고 학생 때는 학생들 끌고 다녀서 그 어렵게 하고 하여튼 저는 끌고 다니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된 게 끌고 다녀서 더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다녀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욕심 때문에 내가 생겼거든. 탐심 때문에 그 교회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목회 안 해. 안 하면 되는 줄 알고요. 안 하는 걸 선택하려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목회를 안 하는 건 제가 좋은데 제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 내가 사직합니다 하면 사직서를 받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받은 증명을 줘야 내가 떳떳하니까. 그래서 총회에다가 내가 목회 이제 목사를 안 할 테니까 안 해도 된다는 증명서 좀 하나 발급해 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증명서가 전화 받는 분이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물어봐. 이런 거 있냐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는데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 증명서 하니까 하나 만들어 달라니까 뒤에서 소리가 나와. 증명서는 필요 없다고. 목회를 안 하시면 그냥 되는 거라고. 언제 시작할 때는 우리한테 증명서 받고 하셨습니까? 그냥 서명받았다고 하고 끝날 때는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안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안 하는 게 되고 하시면 하는 게 되니까 하시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 대답을 듣고 정신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정신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이제 제가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의논을 했죠.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이 돈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나는 뭐만 물어? 형체만 물어. 되겠어요? 되겠죠? 갚아지겠죠?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대답은 한결같이 영적인 대답을 해줬어. 네 영의 상태는 그것이 갚아져도 또 문제를 만들어. 네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갚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만드니까 문제는 계속돼. 다음 네 영을 바꿔야 돼. 그 뜻이야. 나 그게 무슨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요. 나 예배 드리는데요. 열심히 찬송하는데요. 그러나 영을 몰라서 좋은 건 다 성령, 나쁜 건 다 마귀.
그렇게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해. 여러분이요, 지금 영적으로 무식한 용감성을 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믿냐고 막 이러면요, 그 손이 부러집니다. 저는 목을 곧게 했다 목이 부러졌어요. 막 이러고서 막 내가 제자 올른다고 뭐 막 아주 또 최씨고 또 이게 저 생긴 거 보세요. 고집이 세게 생겼지. 그러니까 막 근데 그게 영인 줄 몰랐어. 그게 영인 줄 모르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로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영이야. 무슨 영? 내가 세상 영을 가지고 있어. 세상 영은 자의식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보는 거야. 세상 영은 전부 자기를 중심 보니까 내가 속상하면 다 세상이 문제고 내가 좋으면 세상이 다 좋아 보여. 교회 와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좋아요 나빠요 하는, 사실 목사님은요 좋고 나쁜 게 없어. 내 상태가 은혜스러우면 좋아. 내 상태가 충만하면 좋아. 내 상태가 좀 충만하지 않으면 뭔가가 보여. 그 문제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목회자라고 정말 하나님이 이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런 사역에 하면서 계속 체험을 하는 거는요,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들하니까. 안의 문제 같이 합시다.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너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있구나. 예? 네 탓했는데 내 탓이야. 내 탓.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옆에 계신 분이 권사님이신가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 찬양하는 거 은혜 받았어요. 옷 입은 거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찬송을 해보고 싶어. 아니 정말 마음을 밝게 쓰시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요 저렇게 못하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뭘 어떻게 할까, 자꾸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나 근데요 우리 장로님 옆에 계신 권사님이신 것 같, 예,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주님을 내 나이 뭐 내 입장 교인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여야지. 그죠? 주님 보실 때 아주 화사하게 보여야지. 주님 보실 때 신나게 보여야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는데 지루하잖아요. 다 오늘 이 교회에서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주님이 눈이 확 열리신 거야. 이야 맞다 맞아. 여러분과 제가 이 어떤 문제의 답은요 내 마음에서 찾아야 돼요. 제가 제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할 때 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자꾸 나는 그쪽으로 끌고 가. 그러니까 그분한테 기도를 한번 받고 싶은데 무슨 기도를 받고 싶으냐 하면 언제 돈 문제가 끝날까요? 예? 언제 교회가 부흥될까요? 아니 용하다니까. 누가 남들이 뭐 용하다니까 그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찾아가면은 자꾸 강의도 말씀도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셔.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 그러니까 저게 내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언제 기도받으러 갔어. 이제 끝나가면 상담도 하고 이제 기도해달라니까 이제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뭐 했냐면 저는요 대번에 제가요 교회에다가 96년대 2억을 빚을 졌는데 한 달에 이자가 지금 한 500 나가야 됩니다. 내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 물권을 여는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영권, 인권, 물권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 영권을 열어야 된다. 인권을 열어야 된다. 물권을 열어야. 그래서 나도 그걸 철떡같이 믿었어. 그래서 나도 영권이 붙으면 막 내가 뭐 할 수 있을 줄 알고, 능력, 인권이 붙으면 사람을 내가 막 휘저을 줄 알고, 물권만 붙으면 그냥 내가 이 세상 돈 다 마음대로 주문할 줄 알고, 그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그 표정이 야릇하시면서 참 이 친구가 지금 이게 총회에서 우리 침례교 총회에서 제가 교회 훈련부에서 교회 훈련 시키고 있는 종이었는데 그 종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인가 얼마나 참 무서웠겠어. 그걸 가지고 훈련한다고 다니면서 기도해라 이러고 다녔더니 그 영을 얼마나 풀어놨겠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리고 와서 해결해달라는 게 돈 지금 해결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돈 얘기를 안 해. 영이 잘 되시고 어둠.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기도를 받았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음을 해서 또 해서 기도를 받는데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때 제가 기도를 받다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은 또 누르지도 않아요. 이래 해가지고 그분은 그래. 손도 길고 아주 긴 크신 분인데 내가 무슨 뭐 더러운 뭐가 이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답답하잖아요. 응? 내가 급하기로 말하면 우리 여기 노 집사님인가 보다 더 급해. 저분도 보니까 되게 급해가지고 막 당장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도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한데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고 제가 눈을 딱 뜨고 목사님 2억입니다. 잊어먹으셨을까봐 2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목사님 한참 기도하.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나는 심각하게 2억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마디 더 붙였어요.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수님 뭐 하면서 그냥 세게도 안 하고 2억 얘기도 안 하고 오끝났어요. 그 다음에 훈련받는 목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딱 쓰시더니만 한 2주 후에야 어느 미친놈이 나한테 기도를 받는데 막 욕을 하시는 거야. 정신이 빠진 놈이 나한테 기도를 받는데 말이야. 나한테 와서 돈을 해결해 주는 길을 기도해 달라고. 그 다음에 더 답답한 거는 세게 눌러달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나도 내 몸을 못 가눠갖고 나도 지금 간신히 이러고 사는데 내가 그 놈을 세게 눌러주면은 뭐가 해결되면 내가 눌러주겠지만 사실 눌러주는 것보다 사실은 내 위에 나를 눌러줬으면 좋겠다고. 나도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와서 눌러달라고 한다. 이런 정신 빠진 놈이 있다고. 나는 저쪽에 앉아있는데요 그래도 쳐다보진 않아. 이쪽 보면서 미친 놈이 있다고 막 얼마나 그날 아주 제가 막 정말 이거 참 막 얼마나 그때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야, 내 안에 있는 그 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난 그렇게 상대하는 거야. 그러다 거기서 끊어지면서 자꾸 그분이 방언하라고. 최 목사는 방언해야 돼. 방언해야 돼. 왜 방언해야 됩니까? 최 목사는 자기 주장이 세니까 자꾸 자기 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주 남들보다 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방언을 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시는 걸 믿고 말씀을 믿고 방언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냥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 문제가 풀어졌어요. 그렇게 달랄 때는 주시지 않던 돈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하게 할 때 그때는요 제가 목회를 하나님 갑자기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들을 하고 뭐 정말 이렇게 세미나 하던 사람이 딱 하나님이 나를 누굴 맡기냐면 3살, 4살, 5살짜리 애기들을 나한테 맡겨. 그때부터 제가 어린이집을 한 거예요. 어른들은 다 가고 지금 빈집이. 그래서 어린이집을 시작한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 빚이라도 조금 갚아야지. 그 나오면 하여튼 하다가 안 되면 하지. 이제 그러면서 해. 근데 방언을 하는 거야. 주세요 마세요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이집을 시작할 때 7명을 주셨어. 7명. 많이도 안 줘. 7명. 근데 7명이 완전 숫자인데 지금 보니까 7명인데 내가 7명을 줄 테니까 시작해라. 한 7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매일 다니면서 안내를 하면 내가 7명을 주리라. 그래. 그래갖고 우리 그 시와 이렇게 빈터의 끝자락에 원주민이 사는데 거기 아파트가 그래도 좀 이렇게 몇 채가 있어요. 거기가 한 10리는 되는데 4km 되는데 거길 가서 아파트를 오르고 내리면서 찌라시를 주면서 어린이집 애들 좀 보내세요 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다녀. 하루 종일 발품을 팔면 이상하게 한 집에서 보낼게요. 그래. 그래서 원서 하나를 받아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야 신기하게 하루에 하나씩은 꼭 주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는데 그럼 주일날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거 날짜가 주일날까지 해야 7인데 지금 매일 하나씩이니까 그래. 근데 토요일날 이렇게 갔는데요. 보낼게요. 근데 쌍둥이를 보내잖아. 쌍둥이. 그래가지고 7명이 채워진 거야. 7명이. 나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참 정확한 줄 알아. 7명을 그냥 주는 줄 알았는데 발품을 봐라. 네가 내 말을 믿고 움직여서 7명. 그럼 7명이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지금 나한테서 7명이 눈에 차는 숫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끊어놓고 싹 끊어놓고 애기들과 이제 목회를 나르는 것부터 데려오는 것부터 그 아이들 챙기는 것부터 생전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들을 실로 가고 오면서 방언했잖아. 차에 타면서.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나 혼자 방언을 막 하면 애들이 그건 뭐예요? 하고 물어. 아, 이거 하늘나라 노래야. 하늘나라 노래. 그러니까 니들도 같이 해볼래? 그러면 조그만 애들이니까 네 하면서 막 따라하잖아. 걔들은 방언한 게 아니라 따라한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준 거는 방언이었고. 그래서 나는 방언을 왈랄랄라 셀라라 왈라스와라 막 이렇게 막 다니면은 애들은 꼬다리 흉내내서 막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어떤 분이 그 어린이집은 이렇게 개구리 농장을 하세요? 이렇게 개구리 켜서 집에 가져갔다 이러는 줄 알고 차만 지나가면 개구리 소리가 나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개굴 애들하고 나하고 같이 소리내서 하니까 밖에서 그렇게 들렸나 봐. 옛날에 어느 교회인가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밖에 사람이 하더니 왜 갑자기 우리 동네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많냐고. 안에서 방언 소리가 그렇게 들렸나 봐. 근데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7명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사건이 두 군데서 나타났어. 하나는 큰 사건이 나고 하나는 작은 사건이 일어나. 하나는 정부에서 선거를 했는데 장로님을 당선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 장로님이 문민정부를 세웠으니 이제는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 대통령이 나왔으니 국민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몇 가지 정책을 딱 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이 뭐냐. 애기들. 이 보육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렵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자. 그래갖고 특별한 이제 예산이 나와가지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신청을 받는 거야. 나는 시와 공단 바로 앞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갖고 신청하니까 됐어. 4천만 원 1차 지원. 그랬더니 집을 그거 가지고 어린이집을 못 만든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신청해서 또 됐어. 8천만 원. 그러니까 그거는요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몰랐던 일이 이루어진 거야. 8천만 원.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설 자금이라서 4천만 원. 1억 2천을 지원을 해줬어요. 무슨 지원? 무상 지원. 무상 지원을 받았다니까. 심각하지도 않으죠. 워낙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는. 저는 그때는요 이게 웬 기적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그리고 애들을 7명을 데리고 움직일 때 방언하니까 그 중에 아이 엄마 중에 한 분이 믿음이 영적인 분이 하나 계셨어. 그러니까 애가 와서 자꾸 말을 한단 말이야. 들어보니까 깨구리 소리인데 이게 방언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애가 방언 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애가 그래서 너 왜 이거 하니까 우리 우리 목사 원장님이 이렇게 하늘나라 노래라고 이거 같이 맨날 채통하면서 불러.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를 만나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제가 목사님을 좀 도와드릴 게 뭐냐 그래서 아니 뭐 어린이집 애들 모집하는 거나 좀 도와주세요. 뭐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분이 그 아파트의 부녀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사 들어오면 젊은서 애만 있으면요 찾아가가지고 애를 어디다 맡긴다면 우리 애도 거기 맡겨요. 보내요. 이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이사 오는 애들이 쭉 와서 한 2달 만에 한 70명, 80명 막 들어오는 거야. 70명이 20만 원씩 가지고 들어오니까 얼마 갑자기 어떻게 돼 교회가. 사람은 없어도요 돈은 넘쳐. 이제 27에 14야 1,400만 원씩이 막 매달 들어와. 96년도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앞일을 몰라. 그리고 악한 영은요 어두움은 뭐 앞에 대한 주님에 대한 걸 보게 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만들어. 지금 내가 복을 받아. 하나님이 큰 복을 줘.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마음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받거든. 예? 하나님의 복은 마음의 그릇에서 받는 거지 바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받지 않아. 마음으로 받아. 예? 나는요 우리 이 교회 강 목사님을 참 저는 사실은 존경해요. 서로 주고받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담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삶을 제가 듣고 목사님의 목회, 교회를 하는 걸 내가 보면서 또 자녀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헌신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야. 예? 이 예배 허가 맞는 공청회 간증 저도 들었어요. 다 빠꾸 맞았다면서 이
타운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교회는 마이크가 하여튼 역사를 또 했다며.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을 세워. 성공하려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성공시켜서 하나님을 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는 성공하면 한다니까. 성공하면 뭘 해? 성공하면 다 밖으로 나가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흥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본 게 지금 하루 이틀 본 겁니까? 예? 벌써 하나님이 사람을 본 게 언제부터 봤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봤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중심을 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나는 밖의 것을 말하지 않고 안의 것을 말해. 안에서 든든하면 밖이 든든하게 돼 있어. 믿습니까? 주님이 빛이에요. 그 빛이 어디로 들어와요? 자, 누가복음 11장 11장 30절 아니요 32절 33절부터 자 같이 뜨려면 시간이 좀 걸리나요? 네. 11장 네, 그럼 읽어주세요. 우선 33절부터 시작. 계속이요. 자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자 35절.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뭐라고요? 등불이 눈이에요. 사람의 감각 중에, 사람이 느끼는 오감 중에 보는 것의 감각이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봐서, 그러니까 보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밝아지려면요,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눈을 감아야 돼. 세상에 눈을 감으면 안이 사실은 밝아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은 눈을 감으라는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죠. 어둡지 아니한가. 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요,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가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에 예수의 의식, 주님의 의식이 약해지는 게 빛이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면요, 빛이 약해지면 무슨 게 들어와요? 어둠이 내 마음을 채우잖아. 어둠이라는 게 악한 영이라니까. 우리는 단순히 어둠이라지만 어두우면 악한 영이 들어와. 그럼 악한 영은 뭐래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해. 내가 미래에 받아야 될 복을 그 영이 벌써 알잖아.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야. 그릇을 못 만들게, 그릇을 깨게. 그래서 자칫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속아. 뭐 속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진다는 건 어두워지면 넘어져요. 내 속에 예수 의식.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 예? 그럼 섬기러 왔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위치를 자꾸 주면 그만큼 섬길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지 높아진다는 뜻은 아니요. 만약에 내가 높아져서 내가 목사가 되고 지금 영성돼서 높아졌다고 하면요, 나는 분명히 내 영은 마귀야.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의 의식은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나도 의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여러분, 의식 영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예수의 빛이 어두워지면 내가가 나와.
저도 제 속에 빛이 어두워지면 내가 영성을 얼마나, 능력이 얼마나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렇지만 빛이 밝으면 내가 한 건 없어. 내가 기도했다고 되나요? 주님이 역사를 해준 거지. 내가 말씀을 잘했나요? 그냥 성경을 얘기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으로 일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밥이라도 얻어먹고 잠이라도 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요, 말씀만 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고도 먹고 이런 인생을 지금 시작했어. 얼마나 신바람나. 보통 여행하면 막 복잡한데 저는 성경 말씀만, 정말 챙기면 말씀만 딱 집어넣고요, 오면 어디서 시작해도 한 달 동안 전화다 보면은 더 있어주세요. 호텔에서 머물면서 더 전해주세요. 오늘 꼭 가야 돼요. 더 해주세요. 아니, 내가 뭘 가져왔니까? 내 속에 있는 주님이지.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말이요. 여러분, 나를 좋아갖고 밥 먹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내가 뭐가 좋아요? 잘생기기를 했어요. 멋있기를 해. 그렇다고 뭐가, 여러분들 유익지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제가 이렇게 정말 5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곳저곳 오가면서 하여튼 전투하는 용사로서 지금 산다고. 막 가는 곳마다 전투가 벌어져. 지난주 뉴욕에서는 어떤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아주 얌전하시고 인격이 풍성해 보이신 분이 앉아있어. 인상도 너무 좋으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참 경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참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그 고통들, 슬픔들, 억울함들, 다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느껴져. 이렇게. 여러분, 영은요,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것을 이렇게 품어내. 자기 걸 옆에 사람에게 품어내고 품어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품어내는 것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저분이 지금 기분이 나쁜가 보다. 알죠? 그죠? 그냥 집에 들어와서 말을 안 하는데 쓱 보면 뿜어진 게 뭐가 와 있어? 막 이렇게 뿜어 있으면, 아이고, 우리 엄마 되게 지금 화났나 보다. 조심해야지. 그래갖고 알아서 막 움직인다고. 개들도요, 주인이 확 뿜어내면 알아가지고 싹 꼬리를 내리고 들어간다고. 뭔가 뿜어내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뒤에 총을 든 사람이 그냥 싹 들어오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쏘지도 않고 말 안 했어도요, 우리가 등골이 어떻게 돼? 서늘해져.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전달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요, 말로 다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속아주는 것뿐. 진짜는 내 있는 걸 그대로 투사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요. 그렇지만 둘 다 속에서는 뭐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영적인 현상이야. 그러니까 진짜 사랑할 때,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라고. 사랑이 안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죠? 저 사람 때문인가요? 아니요. 내 속에 빛이 어두워지면, 빛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 사랑의식이 약해지면 너 나 할 거 없이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흠이 보인다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흠이 보이면 그게 내 안에 어두움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싫어졌어? 그럼 이유는 있죠. 그렇지만 사랑이 있으면요, 덮어줘. 사랑에 그것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 저도요, 가끔 이제 이런 생각, 저럴까, 그래서 그랬나는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면 집사람이 바쁘니까 이제 설거지라도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아주 즐거워하면서 고마워하면서 하는 게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거 좀 해요 이렇게 했는데 꼭 명령처럼 하고 가. 그래서 속에 생각하면 내가 돈을 잘 못 벌어주니까 저러나, 뭐가 없어 저러나,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격지심이, 내 안에 어두움이 자꾸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탁 뱉어. 아니 주의 종에게 그걸 시키냐고. 그렇게 뱉어. 그러면 집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바쁘니까 좀 해줬으면 해달라는 건데 뭐 주의 종까지 왜 거물하냐고. 나는 주의 종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쁘니까 좀 당신 손이 지금 놀고 있으니까 좀 손 좀 도와줘 이런 뜻인데, 아 내가 못 벌어주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가냐. 그런데 내가 어두우니까 상대를 그렇게 받은 거 아니야. 응? 내가 밝으면 왜 그렇게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서로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밝으면 그렇게 대화가 나가고, 어두우면 어떻게 돼? 무시하는 거야. 저 눈빛이 저거 완전히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막 집에서도 내가 돈 잘 벌어올 땐 저렇게 하더니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주니까 자꾸 나를, 밥을 줄 때도 이렇게 옛날엔 공손하게 줄 때 이제는 탁 놓고, 제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또 이렇게 뭐 해줘 그러면 바쁜 사람한테 하냐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먹고 싶어도 알았어 하고서 내가 딱 찾아 먹고, 그럼 속에서 그냥 불이 나는 거지. 두고 봐라.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온 거야. 두고 봐서 뭐 하려고? 두고 봐서 뭐 하려고 두고 봐요. 두고 보지 말고 지금 잘 봐. 떠난 다음에 두고 봐 하지 말고 지금 잘 보라고. 주여,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자꾸 나는 그렇게 보입니까? 아까 그랬잖아. 네 눈이 뭐라고요? 네 눈이 등불이야. 눈으로 보면서, 눈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하고 쫙 연결된 게 눈이야. 눈으로 본다고 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지? 여러분이 좋은 집을 눈으로 보지요? 예? 좋은 차를 눈으로 보지요? 예? 좋은 음식을 눈으로 보지요? 근데 눈으로 봅니까 그게? 마음으로 보지. 저 집을 어떻게 했으면? 샀으면, 저 차를 샀으면, 저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나는 눈으로 보지만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는 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고 눈으로만 보면요, 그거는 악한 영이야. 악한 영이라고.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열려서 그분의 어려움이 보이고, 그분의 두려움이 보이고, 그분의 아픔이 보이고, 그걸 도와주는 게 목회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분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 그거는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에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하죠? 무엇으로 보니까? 마음으로 보면 안 불쌍하죠. 주의 일하니까 그래. 그러나 그냥 육으로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보따리 장사 같지. 오늘은 이거 정말 이 가방 싸서 다니는 거 얼마나 싫은지 몰라. 에? 그거 하나 풀고 하는 거요. 그거 좋은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또 한 달 동안 있으면 이 옷 갈아입고 뭐 정리하고 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 아주 그냥, 더군다나 막 먹는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킨 것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또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먹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것만 보면 내가 불쌍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그걸 보고 여보 빨리 들어와. 왜 가서 고생을 해? 거기 무슨 좋은 거 있어? 들어와. 그렇지만 마음으로 열어서 주님만 보면 누군가는 가서 이런 소리를 해야 되니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눈이에요. 마음이 눈.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다 어둡게 보여. 마음이 밝으면 다 좋게 보여.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 뭐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자. 마귀는요 마음을 파고 들어온다니까.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시기의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 그게 들어오면 얼굴색이 새까매지잖아요. 두려우면 초조해지고 온 몸은 마음의 반응을 다 보이도록 돼 있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라는 게 이건 과학적인 생활이에요. 공학이에요. 공학. 영적인 생활은 신비의 생활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생활이고, 그걸 발견해내면 고칠 수 있는 생활이에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 어둠에 끌려가던 인생을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끌려가면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선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되는 길은 예수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예수와 함께 가면요, 주님 안에 준비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아.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 저런 것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빛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움직이면 말한 대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고. 그래서 예수 믿어 잘 됐다는 뜻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고.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잘 되는 걸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 그게 안 되죠. 못 찾아? 안 찾아져? 안 찾아져? 제가 능력을 구할 때 능력 있어야 하나님을 하잖아요. 그죠? 능력. 여러분들 능력 있어야 되겠죠? 기도의 능력, 막 능력. 그게 이제 영권, 인권, 물권이라고 막 해서 그래. 그래서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소나무 뽑으래. 보통 사람들 그래. 능력을 받으려면 금식기도 하라 그러고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소나무를 뽑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소나무한테 욕을 먹었잖아. 밤에마다 올라가서 소나무 들고 능력 달라고 주여. 그러니까 사실은 주여 그러면 안 돼. 소나무여 능력 달라 그래야지. 그죠?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이여 능력 주세요. 그래야 맞아. 근데 능력은 어디서 와? 주님으로부터 오거든. 제가 막 정신없이 능력 받아서 문제 해결해야 되고 능력 받아 그렇게 할 때 한밤에 소나무가 탁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불평 없이 하루 종일 감사하며 춤추며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하나님이 주신 바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이 크고 작은 동료들과 함께 불평 없이 잘 지내다가 밤이 돼서 쉬려고 하면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서 능력은 주께로부터 있는데 나를 붙들고 능력 달라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정신 좀 차리시오. 영음으로 들렸다고. 갑자기 마음에서 막 그게 막 도래. 그래서 내가 막 흔들다가 막 뽑으려고 하던, 뽑으라니까 큰 거 먹고 작은 거도 뽑으려고. 근데 그 소리 듣고 손을 탁 놓으면서 내가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능력을 원하는데 왜 원할까? 문제 해결. 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도 않아. 그때 그걸 제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제가 소나무 뽑는 건 중지. 그리고 이제 방언기도 하면서 그 차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모두 받는 거 아닌 것 같았어. 그런데요, 자꾸 지나가니까 주님 안에 있는 지혜가 들어왔어. 그죠? 주님의 지식이 들어왔어. 주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왔어. 이런저런 문제들이 통하고 먹고 사는 문제 되고 자녀 문제가 이렇게 또 어렵지만 풀려나가고 애들이 또 그냥 마음고생 안 시키면서 자기 일 하고, 그러니까 생각지 않게 그렇게 직장 잡기 어렵다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또 직장을 잡아주고, 그래서 애가 또 하고. 그러니까 근심을 주님이 덜어줘. 뭐 이거 해서 우리 아들 잘 될 줄로 믿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뭐 여러분 은사 받으면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해야 돼. 방언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너를 줘야 돼. 예언 은사 받으면 다른 사람 예언해줘야 은사지. 맨날 내 머리에 손놓고 잘 될지어다. 너는 아주 잘 돼도 보통 잘 될 놈이 아니야.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고 있으면 가만히 보면 그 미친 놈이야 그거. 신유 은사 받으면 아픈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랑의 마음과 치료해. 신유 은사인데 맨날 자기 아픈 것만 해 맨날. 그러면 은사 주신 분이 조금 있다가 은사가 안 나타나요. 은사는 남을 도우라고 준 거야. 예언도 남, 방언은 근데 방언은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막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영이,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내 마음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임재가 커져야 거기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능력 사역을 하는 원인이 있다면, 주야 제가요 능력에서 요번 미국에 가서 아주 다 뒤집어 놓고 했으면, 그랬으면 미국이 뒤집히는 게 아니라 내가 뒤집혀. 예? 보통 그런 간증들 많아요.
내가 뒤집히고요. 정말 내가 못 견뎌. 근데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아. 주께서 인도하니 보내시는 곳에서, 보낸 사람 속에서, 보낸 교회 앞에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내 믿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하고서 타고 오는 거야. 와서 보면은 이런 교회 만나, 이렇게 만나. 그럼 그 교회 성령이 주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능력이 나온다고 소리가 나오죠. 나는 원래 능력은 아주 내가 아주 전매 특허낸 것처럼, 그러면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누가 능력이야? 주님. 그럼 주님은 어디에서 지금 일을 하셔? 마음. 그러니까 뭘 관리하셔야 돼? 마음 관리. 그럼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 주님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아까 주님의 빛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받는 게 뭘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자꾸 받아서, 말씀은 씨입니다. 내 마음밭에 심어진 씨앗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말씀만 받으면 금방 열매 맺는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씀은 씨로 옵니다. 하나님은 알갱이로 주셔요. 열매 형체로 주지 않아요. 알갱이로 와. 그럼 알갱이가 내 마음밭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의 밭은 알갱이가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어떻게? 채가. 그러니까 설교 듣자 그냥 끝나면 아무 감각이 없어. 누구만 힘썼어? 목사님만 괜히 연구하고 하느라고 했지. 듣는 사람은 마음밭이 길가밭이면 그냥 듣고 나면 끝. 순서에 의해서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20년 30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는 일을 20년 30년 가서 하라 그러면 하겠어? 여러분 장사하는데 이득이 하나도, 손님이 하나도 없는 장사 앉아가지고서 한 10년 하라면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을 가지고서 하는 거는 피차 곤란해. 아주 피차 괴로워. 저는 이 교회가 마음밭이 길가밭이 아닌 길을 축원합니다. 그냥 구경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그거는요 그 사람 속에 예수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구경 왔다가도 우리가 구경 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내 마음을 좀 열잖아요. 그죠? 교회 왔다가 하다가 조금 감동이 오면, 그래서 돌짝밭도 되고 가시넘불밭도 돼요. 근데 그건 온전하지 않지. 그러나 이제 옥토밭으로 자꾸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처음엔 노력하셔야 돼. 저도 제일 영성할 때 그분이 얘기하면 이 말이 맞나? 이런 갈등도 있었는데 그냥 따라하고 해보고, 그러니까 자꾸 형체가 나와. 그러니까 점점 제가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전하기를 시작하니까 또 전한 사람도 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밭에 들어가서 마음밭에서 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진 것까지만 알면 안 돼. 떨어지는 건 들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죠? 옥토밭도 떨어져.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이 있어야 돼? 씨가 썩어져야지. 떨어졌다고 됩니까? 썩어져야지. 말씀으로 사는 게 썩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내 의식, 내 주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려니까 내 의식은 죽는 거지. 근데 막 하고 싶은데 뭐라 그래? 사랑해줘라는 말씀이 와. 그러니까 그걸 하려니까 내 속이 어때? 썩지. 내가 더 똑똑하거든?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가지고 있어. 근데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막 해.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 무시해버려? 그냥 무시해버리고 싹 밟아버리고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할까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 네? 사랑해주라 그랬고, 그를 도와주라 그랬고, 용서해주라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려니 씨가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썩어. 그래서 썩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그 다음에는 꽃이 피어.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하면 옆에 사람이 반응을 해. 정말 이상해요. 그 사람한테 난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못하면 딴 쪽에서 복이 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막 도움도 오고 그런 일이 생겨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던져주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말씀을 받아. 그렇지만 길가의 마음을 가지면 나가면서 그냥 없어지죠.
그러나 여러분이 옥토밭일지라도 받았을 때 받았다고 열매 맺는 건 아니라 썩는 과정이 필요해. 썩어야 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이 왔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말씀이 왔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말씀이 왔어. 그러면 와 당장 이제 내일부터 복이고 이렇게 오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 썩는 역사가 있어야 돼. 더 썩어야 돼. 더 썩어야 돼. 자, 그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워. 근데 그걸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꽃을 피워 꽃을 피워 꽃을 피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 나쁜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약한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겠어요. 끝나고 기도한다니까 아멘 한 거 보니까 지루하셨나 보네. 자,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10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특별히 10절 말씀을 제가 지금 이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약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눈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지고 약한 것들을 이게 나중에 나에게 축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야 자꾸 이렇게 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자세에서 더 깊은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해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약한 것을 위로받고 위로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주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면 내 궁핍과 환난과 여러 가지 연약함들 그 약한 것을 나 그냥 요거 참으면 잘 될 거야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 선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과 제가 마음 안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내 문제지만 그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이지만 그건 주님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지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지 그게 주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12명의 제자가 12명이 아니었어요. 12명을 통해서 세계에 오고 가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12명을 숫자를 본 게 아니에요. 12명 속에 있는 빛을 그 빛의 능력을 우리 주님은 믿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속에 빛을 넣어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내가 겪는 곤란, 내가 겪는 약함, 내가 겪는 환난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돼서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거야. 주님을 위하여 감사하는 거야.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거야. 그게 엄청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네가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좀 견뎌. 요 차원은 좀 그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진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은 나를 위하여 참거라, 나를 위하여 견디거라, 나를 위하여 기뻐하거라, 나를 위하여 감사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쓸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줄 것이다. 나를 위해서 기뻐하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수준 이상 못 올라갑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많이 들어와야 그런 마음을 먹지. 빛이 조금밖에 없으면 그거를 설교를 들어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내가 누굴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뭘 해? 주님을 위하여. 누구의 약한 거? 주님의 약한 거? 나의 약한 거,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건 내 문제야. 근데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과 저, 또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여러 문제들을 예수를 위하여 견디십시오. 예수를 위하여 기뻐하십시오. 예수를 위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자녀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도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주님의 나라의 일을 세워갑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거기에 지금 전부 이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심리학이요, 상담하기, 강단을 막 점령했어. 제가 어떤 그러니까 이건 따끈따끈한 얘기니까 찐빵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간증을 듣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또 할 땐 좀 식은 간증이지. 메릴랜드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제 심각하게 얘기해서, 목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뭔데요? 신문 광고에 어떤 목사님이 뭐 제사를 드려도 되고 또 뭐 이 종교 저 종교 다 돼도 되는 거라고.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은 다 좋게 해서 가는 거지. 또 거기다 더 나가서 지옥은 없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지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게 신문에 나오고,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신자에게 물어왔어요. 더군다나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케이스 하나를 또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되게 이렇게 아주 심리학을 상담하는데 이렇게 어느 부부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티격태격하니까 이혼해. 그래갖고서 네가 좋은 사람하고 살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원하셔. 그러니까 네가 싫으면 좋은 걸 해. 그렇다는 거요. 여러분, 그게 말씀입니까? 그건 상담, 심리학에서는 통해. 자기 좋아하는 거 하라고 가르쳐. 말씀은 그게 아니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 유명한 분들 중에 그렇게 그런 사고를 갖고 그런 복음을 전해서 그게 복음입니까? 그거는 상담학이지, 심리학이지. 복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위하여, 정말 내 상황들을 예수를 위하여 기뻐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그래?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이 아니요, 나와 주님은 이제 연결돼 있어. 주님의 인생이야. 그럼 주님의 인생이 이렇게 만들겠어요? 우린 주님을 믿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분 안에 있는 지혜를 믿어요. 그분 안에 있는 지식을 믿어요.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나가면요,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가지면 어둠이 떠납니다. 어둠이 내 문제로 붙들면 어둠이 자꾸 들어와요. 내 팔자야, 내 인생이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 때문이야. 이게 다 어둠의 영들이야.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들어오면, 아하,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서 이뤄진 일일 뿐이구나. 내가 예수를 위하여 기뻐하자.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왜 기뻐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건 단순히 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길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길 원하셔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전하며 정복하며 살길 원하셔요. 정복당하며 사는 게 아니라 눌리며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위하여 올라가자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내가 빛이 좀 약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빛이 좀 약하면 빛을 좀 쐬면 되잖아. 그러니까 빛이 뭐라고요? 말씀이야. 그러니까 좀 더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러면 점점 빛이 들어와. 빛이 들어오면서 예수의 것이 내 속에 이렇게 하나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의 능력, 내 능력,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 거기 그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6절만 잘라서 읽으니까 그렇지만 16절을 잘라 읽지 말고 위에서도 읽으면 그 권세는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면 권세자가 돼. 예수를 따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썩혀. 그러니까 썩으면 열매 맺어. 안 썩으면 맨날 하나를 그대로야. 성경 9절만 외운 거 가지고 그대로야. 썩으면 9절이 남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남습니다. 예? 열매가 남아. 와, 정말 이 풍성함은 다 주께서 주셨네. 이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주셨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하는 사역 막 이런 것들이 이 풍성한 이 농사가 이게 누가 지었나? 주께서 지었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임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빛의 임재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것들이 우리가 촛불을 하나 들면 하나 든 것만큼 없어져. 두 개를 들고 밝히면 두 개만큼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밝음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내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시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방치하지 마시고, 방치하면 어둠에 둘러싸여서 어둠의 열매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둠의 골짜기 속으로 빠집니다. 악을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으로 내가 빛을 계속 받쳐서 한 걸음이라도 자꾸 나가면은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